우리 위임 목사님 계셔도 담대히 설교를 할 수 있는데 우연치 않게 이렇게 돼서 솔직히는 아쉽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첫 번째 설교의 일부입니다. 신명기는 총 모세의 3대 설교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 첫 번째 설교의 일부로서 약 40년 전 일어났던 민수기 13장에 기록된 가데스 바네아 정탐 사건을 기억하며 그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모세가 이 사건을 기억하라라고 했을까요? 새로운 세대, 즉 이스라엘 2세대에게 선조들의 그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경고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단순히 경고만 한 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 주고자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인 것이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가나안 정복을 앞둔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그 배경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의 히브리인 원어로 살펴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들로부터 무서워하지 말라. 이 두려워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요, 타아르춘이라고 하는데요, 무슨 뜻이냐? 단순히 무서워하는 것을 넘어 압도적인 힘에 굴복하여 꼼짝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나안 정탐꾼들이 보기에는 이미 가나안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차마 정복할 수 없는 그런 거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들과 우리가 싸워봤자 이길 수 있냐? 도저히 이건 상대도 안 되는 싸움이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자신들을 죽일 것이라고 상상하고 속단하고 있는 그들을, 가나안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미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에요. 선물로 주기 위해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백성들의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고 오히려 두려워하였다는 거죠. 포기하지 마라,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심리학 박사인 앨런 다운스는 리더여 두려움을 극복하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 성공의 핵심이 바로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어찌 보면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또 그는 비즈니스에서 성공하는 3가지의 조건을 말합니다. 우리 청년들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먼저 자신의 재능을 신뢰할 것, 그리고 자신의 열정을 추구할 것. 이 2가지는 청년들이든 저와 여러분이든 다 갖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 3번째가 중요합니다. 두려움을 물리칠 것. 두려움이라는 것이 그 열정을, 그 모든 성실함, 나의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고 상상 속의 불운과 실패의 포로가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두려운 마음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그럼 두려운 마음은 누가 주는 것일까요? 사단이에요. 사탄이 뿌려놓은 그 두려움의 씨앗이 마음에서 자라면 그 두려움은 다양한 방법으로 열매를 맺어 우리들을 괴롭힙니다. 우리는 물론 미래를 모르는 불확실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여기에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그 주신 길을 걸어가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길을,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앞장서 가시며 그리고 끝까지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정탐꾼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토착민들을 과대평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시킨 사람 모세, 더 나아가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두려워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이제도라는 말은요, 이미 오늘만 아니라 과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출애굽을 나와서 광야 40년 생활을 하는 그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싸우셨다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30절 말씀에서 이 단어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경 원어 히브리어로 일라햄이라고 하는데요, 그 뜻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고 너희를 대신하여 너희와 함께라는 뜻이 있어요. 즉 어느 경우에든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하여 싸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당신들보다 앞서서 가시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하신 그대로 당신들을 대신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애굽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춥습니다. 불기둥을 보내주셨어요. 너무 덥습니다. 구름 기둥을 보내주셨어요. 아침에 너무 배고픕니다.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저녁에 너무 배고픕니다.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너무 목이 마릅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어요. 그 외에 출애굽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베푸신 기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그들이 실제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본문 32절도 말씀하시는데 믿지 않으니까 과거의 예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돌아볼까요?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것 전혀 없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앞장서 가시면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을 대신하여 싸워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도 왜 사람이 두려워할까요? 혼자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무리 무서운 산길도 홀로 가면 두려워요. 엄청 두렵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손을 잡고 가면 그 아이는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험한 인생길 여러분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히브리어인 원어로 제가 풀으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너희가 보았다. 한 사람이 그의 아들을 안고 가는 것처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가 걸어온 모든 길에서 너희가 걸어온 이 장소로 도착할 때까지 너를 안고 가셨다. 모세는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기억시켜 주면서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가게 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 때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고 가는 것 같이 하나님이 나를 안았다? 네, 아빠가 되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이래를 안고 이게 예배당으로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맞추실 분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맞추면 이상해요, 오히려. 제가 이래를 안고 어떤 마음이 드냐? 이래야 오늘도 조용히 해. 그럴 것도 있겠지만 다칠까봐, 혹시 넘어질까봐, 어디 아픈 데는 없나, 그런 마음으로,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고 올라가거든요. 근데 저만 그럴까요? 아마 부모 되신 여러분도 똑같을 거예요. 부모가 돼 보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 죽음의 위기에 처할 때도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죽음의 위기에 처할 때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죽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죠.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나 문제는 이 사실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을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신명기 33장 12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아멘. 여기서 이 보호하시고 라는 단어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이 보호하시고 라는 말은 원어로 호페프라고 하는데요, 그 뜻은 덮으실 것이다,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호하기 위해 덮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랑을 받는 자, 여호와의 총애를 받는 자는 하나님 곁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그를 온종일 덮으실 것이다 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마치는 날, 더 나아가 하루 종일, 아니 더 나아가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입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앞서 가시면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가셔서 직접 그들의 거처를 물색하고 준비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어두울 때는 불로 밝혀 환히 인도하시고 밝은 낮에는 구름으로 끊임없이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한 신명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네, 없을 거라 생각하고 말씀드립니다. 바로 무려 33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일까요? 모세? 인도라는 단어입니다. 신명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부드럽게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 분이시며 가나안 땅을 향해 주어진 길을 따라 걷게 하시는 분이시며 혼자 그 길을 걷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함께 손잡고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평생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해 못할 상황에 직면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보았을 때 늘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확신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헌신 예배의 자리에 나온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이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현실을 보면 비참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현실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눈을 들어 하나님을 주목하면 여전히 우리를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고 가는 것 같이 안아주시고, 그 인생의 여정을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깊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광야 생활 깊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처럼 광야 생활 같은 이 땅에서의 삶을 승리로 끝나게 하시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락을 누리게 하십니다. 특히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여러분을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세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몰라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그럴 때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답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너무나 좋으시잖아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찬양도 있을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러분도 삶의 자리 가운데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